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젊은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서 서로 용서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참 용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안전히 주관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하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나를 안전히 주장할 때 가능합니다. 개인 사이에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는 서로 용서하는 것은 무생물과 무생물이 용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돌멩이와 돌멩이가 용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고자 할 때 종교인들은 반동 세력으로 구분합니다. 자본가나 지주와 함께 종교인은 공산주의의 적대 계급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공산주의와 화해하여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천사와 마귀가 서로 화해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하다가 분리하면 전술적으로 평화협정을 맺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하지만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3년 남북 베트남이 맺은 평화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맺고 북베트남은 전력을 재정비하여 남베트남을 점령하였습니다. 나는 종북 좌파들로부터 남북한 평화조약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이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들은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북한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한 이후에 이 평화조약을 자주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군 철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적인 통일에는 외세의 간섭을 받지 말고 하자. 그리하려면 미군 철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이후락 정보부장에게 김일성이가 왜 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 화를 내면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락 정보부장이 답변하기를 미군이 철수했는데 수령님이 다시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한의 정부가 수립되고 나자 소련군과 미군은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하였습니다. 1949년 5월 2일에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4만 5천 명이 철수하였습니다. 북한이 남침하여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군에게 한국군이 전차를 두고 가라고 하였지만 한국 지형에는 전략적으로 전차가 적당치 않다고 하면서 모두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25 당시에 한국군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가 70년 동안 품어온 꿈과 비전입니다. 따라서 종북주의자의 꿈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정권을 잡았기에 미군의 철수 문제는 발톱 밑에 감춰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평화협정은 공산주의자의 전략 전술의 하나입니다. 평화협정은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무기를 내려놓고 방어선을 내려놓는 것은 칼을 들고 있는 적군에게 비무장한 채로 손을 들고 가서 인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의 제재가 극심한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은 아마도 북한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무력으로 남한을 흡수 통일하자고 북한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교육받은 것은 미제국주의자와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남한 백성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도 가지고 있는 강한 그러면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김정은이는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도 남한도 꼼짝 못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국제 제재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평화협정을 한다 그러면 북한 인민들은 몹시 실망할 것입니다. 남한을 적과 통일시키는 비전이 사라진다면 북한의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전쟁은 감정적으로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손익계산을 철저히 따져보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이라도 계산하지 않고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닉슨이 베트남 전쟁을 포기한 것은 전쟁을 승리하여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을 침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6.25 때처럼 북한은 전투력이 월등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여도 승리할 공산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중국이나 소련의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70년 동안 하도 전쟁의 위협으로 공갈을 쳐서 북한은 늑대 소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어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지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아주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미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테러가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과 테러의 위험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일치하여 사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나와 주님과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고 가는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위한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그 대가로 구원하여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우상에 빠진 2,5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이 되어서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북한이 개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보고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